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 적어도 3분 이상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날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메스라고 해서 이 마스라고 해서 미사를 상징하는 이 단어가 합성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어제는 성탄 전야 행사로 우리가 발표회도 하고 또한 나름 저희들끼리의 디너쇼도 하고 그리고 밤송도 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적어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요새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는 그냥 행복한 국경일 되세요, 기념일 되세요 이런 의미지만 예수님의 나심을 굳이 가려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믿는 저희들이라고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절기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뼈대가 되어서 그 뼈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낮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삼자의 입장으로 온 우주 가운데 온 우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온 우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태양계라고 하는 그 조그만 한 귀퉁이에 그 태양계 가운데서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한다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온 우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입장이다라면 그것은 그냥 이 먼지만 또 못한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또한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 되신 분이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분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또한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여서 경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 분이시기에 정말 화려한 신전이나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성경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 여러분들 첫 번째 손주들, 첫 번째 조카나 첫 번째 아이들 출산하고 나면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동네가 난리였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왜냐하면 제 처가에도 딸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의 딸이 제 아내 다음으로 딸이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이 아이들 중에 서열로 보면 굉장히 그 중간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그리고 그 첫 아이다 보니까요, 그 외삼촌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막 다 잘해 주시려고 하는, 뭐든지 최고로 해 주시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첫 아이 그리고 첫 손주 그러면 제일 좋은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해주시려고 애를 쓰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7절 말씀의 시작이 참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 첫 아들이래요. 그럼 첫 아들을 어디다 누이고 싶으실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내가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내가 뭐 형편이 나쁘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이 말구유에다가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가지고 강보 쌓아가지고 말구유, 다시 말구유는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말구유지 사실 이 말밥통이잖아요. 말밥통에다가 내 자식을 거기다 넣어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궁궐이나 화려한 왕궁이나 또한 신전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화려한 그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피하는 그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실 만큼 처참한 상황 속에 내몰리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내몰리셨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내몰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드러내시며 그곳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나셨다는 사실이죠. 아마 마리아는 이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수도가 령을 내려서 천하의 호적 정리를 다시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 황제의 명령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낳았을 텐데 굳이 긴 여행을 해서 이 호적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여관이 다 차서 그냥 말 구유에서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심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빈 방을 찾아서 애타게 돌아다녔을 법하고 분명한 것은 방이 없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느낄 때 성탄절 그리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많은 이 장식들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신 이 인형들을 밀랍 인형들을 이렇게 장식으로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래요? 따스하고 이 느낌적으로는 따스하고 좋은데 그 느낌적으로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성탄절 장식을 보면 아 예수님이 오신 그 겨울의 따뜻함이 느껴지고 괜히 푸근함이 느껴지는데 내가 내 자녀를 마구간에서 낳는다. 그러면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큰 댁에 가면 소를 키우던 우사가 있어서 우사 주변에서는 항상 나는 냄새가 있어요.
의사 주변에 항상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 소의 분비물 냄새가 나고요. 그게 희한합니다. 분비물을 다 깨끗하게 치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의 분비물의 이 배설물의 냄새가 왜 이렇게 이게 인이 박힌 것처럼 떠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염물통에도 희한하게 그 소염물통에서만 나는 그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를 섞고 이 볏짚을 잘라가지고 끓여가지고 내어주시는 그러한 냄새가 있을 텐데 그거 말고 또 독특한 희한한 향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 나고 그리고 벌레가 돌아다니고 악취가 풍기고 거미줄이 이곳저곳에 메어 달려 있는 그 상황에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놓고 싶겠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무서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죠. 10절 읽자고 했고 11절 읽었네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저도 성탄절이어서 기쁜가 봅니다. 10절을 읽어야 되는데 10절 읽자고 했고 11절 혼자 읽고 있네요.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이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작정하심이 그냥 화려함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왕궁에서 자라나는 삶이었다라면 왕궁과 그들을 위시한 사람들만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태어나셔서 가장 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셨기에 모든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까지도 동원되어서 이 천사들까지 동원되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면서 천사들까지도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온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냐?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여서 찾아왔던 인물들의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거운 곡조에 맞춰서 노래함이 아닌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지역,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지역에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임하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목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드시고 많은 양무리를 이끌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양새, 특히 예수님의 그 성화의 옷을 보면 깨끗한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볼 때마다 아, 목자가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얀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이 성화의 예수님의 목자이신데요, 티 하나 없는 하얀색이에요.
태안 없는 하얀색의 그 성화를 보다 보니까 목자 그러면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 괜찮다라는 느낌이 받는데요. 여러분들 이 당시 1세기의 목자들은 가장 천민 가운데 한 사람들이에요. 천민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목자로서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 소년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당시 성인식은 만 13세에서 14세에 성인식을 치루었다고 해요. 그러면 만 13세, 14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들녘에서 양을 치던 그러한 목자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을 들녘에 보내서 양치라고 하면 이게 아버지로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정말 맹수들이 뛰어다니는 그곳에 아들 혼자 내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오죽하였으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목자라고 한 직업 자체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가장 천민 가운데 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조선시대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이 백정이다라고 불려지는 천민계급, 우린 불가촉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만지도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는 가장 천민 가운데 하나를 우린 백정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뭐 이게 좋은 의미로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의미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때로는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바로 가장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렸을 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목자들이다라면 또 하나의 인물은 시므온이라는 인물이고 또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라고 불렸고 안나도 선지자라고 불렸지만 그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었고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안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안나는 결혼하고 7년 후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던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로 결혼하고 7년 동안 자녀 없이 남편은 죽어버리고 84년 동안 혈육 없이 혼자 살아요. 당시 1세기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울타리 자체가 없어서 그녀가 거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성전에 머물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성전 그러면 예배당이고 지금 현대식 건물과 같은 예배당처럼 성전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 하나 있고 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기거했다라는 것은 노숙한 것과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격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격실이었지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나 또한 그곳에 유대인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당이 있고 건물 하나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있고 그리고 격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기물이 들어있는 공간이고 기거할 곳이 없어요. 성전의 구조를 보면 기거할 곳이 없어요. 일명을 따져보면 성전에서 머물며 성전에서 심부름하며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금식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그리고 기도만이 그들의 그 여인의 유일한 삶이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한 인생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천대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돈 10만 원은 가지고 있는데 가난하고 천대받기에는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위 지금은 뭐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천대받는다는 의미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모세는 기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거부거든요. 이 성경을 잘 따져보면 정말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이 애굽의 2인자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 만나고 살았거든요. 여기서 천대받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물질이 많고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천대받는 자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다른 부류가 아니라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는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여인이었고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과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또한 경건하고 평생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구주의 나심을 예비하며 요한을 닦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게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있다는 거고, 성전에 만났던 시몬도 안나도 간절히 구원자를 바랐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 그리고 간절히 주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것저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심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는 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간절히 주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2023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